이사야 41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라 할 것이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나. 보라, 내가 너를 이기는 이가날카로운 새다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됐다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이제 이웃과의 관계, 또 이 교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나도 모르게 이게 멀어져 가는 것을 보죠. 사실 이전에 친밀했고 이웃을 방문하는 것이 기쁨이었다면, 오늘날은 이웃을 방문할 때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조심해서 혹시라도 나로 인해서 이 가정 가운데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자꾸만 이렇게 보이지 않게 멀어져 가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도 점차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자꾸 이 시간들이 늦춰지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다는 아니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편한 자세로 이제 앉아지게 되고 누워지게 되고, 그래서 또 아이들이 있는 가정 가운데서는 아이들이 막 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마음에서부터 드려지는 것보다는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이것들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태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 친밀감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자꾸 외로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는 것 같지 않고, 또 이전처럼 기도해도 이렇게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런 그 모습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꾸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을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쳐도 왜 이 친밀감을 느끼지 못할까? 이런 게 의문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가면서부터 찾아오는 것이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자녀인가? 정말 그런 어떤 권능이 내게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신분과 권위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빨리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자꾸만 느슨하게 만들어 버리는가? 언제까지 이것을 지금 지속시킬 것인가? 언제 끝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반문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들을 자꾸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현실적인 것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이 연단해서 정금같이 나오라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화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우리 심신이 자꾸 나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꾸 힘들어하는,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말씀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가족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위축되는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담력이 있으십니까?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지금 계시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와 지금 관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친구라고 하더라도요. 영적인 친구,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있고 그 안에 정말 기도로 충만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가 에너지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는 믿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이 사람을 만나면 항상 부정적이고 말이죠. 특히 이게 안 믿는 불신자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뭐 교회에 대해서라든가 정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는 것이 쉽게 없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멀찍이 서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먼 곳에서 그냥 바라만 봐주세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질게요. 이런 관계는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어지간해서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옳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이 지금 이 남유다의 멸망은요, 사실 북이스라엘보다 한 170여 년 후에 이 멸망이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사실은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나라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린 이 아수르가 그럼 남유다를 가만뒀겠습니까? 여러 방향으로 침공을 해요. 근데 아주 북이스라엘보다도 작은 남유다가요, 아수르의 침공을 잘 막아냅니다. 근데 외적으로 볼 때 아수르보다 훨씬 연약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근데 멸망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데요. 사람의 손으로 우상을 깎아 맞추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는지 아주 퍼펙트할 만큼 이 우상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이제 이 회복이 되어지는데요. 포로 귀환이 되어지는데 이 성경에 이르는 것처럼요. 이 동방에서부터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이 포로 귀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리더십을 가지고 예를 들면 모세처럼 어떤 그 유다의 리더십 아래서 나왔더라면 아마 그들이 그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믿지도 않는 이방인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포로로 끌려갈까 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말이죠. 한 번 놀란 가슴은 그와 유사한 일들이 있을 때 바로 기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5절에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사람의 이 삶을 굉장히 위축시켜 버리고요 긴장감을 갖게 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나를 자유롭게 하질 못해요. 계속 나를 이렇게 묶어 버리고 이래서 위축된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고요 이 정체성의 혼돈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도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의 신분과 권위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누가 물어봐도 더듬벅대지 않고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세 가지로, 세 부류로 호칭을 합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이 주종 관계인데요. 이 주종 관계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떤 노예와 이 주인, 이런 관계, 그래서 주인이 노예를 뭐 어떤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면 내가 순종하는데, 이건 친밀한 관계인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를 보면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종된 바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주님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 생명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후에는 이 주종의 관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그의 종이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택한 야곱아. 사실 야곱하면 여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내가 유익을 위해서라면, 근데 대신 또 야곱에게 아주 좋은 또 특징이 있다면 열심이에요. 열정. 얼마나 불붙는 열정이 있었는지요. 결혼하기 14년을 수일같이 지냈다라고 말할 만큼 그런 열정이고요. 재산을 모을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보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보낸 시간이 20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요, 사실 자기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머리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도 얼마나 열심히 수행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 야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요, 다시 말하면 네 안에 있는 불순물을, 그 찌꺼기를 걸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이 죄악의 이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나의 주권과 모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포기하는,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이 독소, 이 죄악의 이런 것들이 다 빠질 때까지.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명찰에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수도없이 내 상처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 내 안에 분노가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이 약한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 쉽게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 이 분노의 폭발이 어디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훈련받는 모든 학생들이 다 공사 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180도로 내가 모든 것이 전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길들였던 습관과 어떤 사고방식과 이 세계관과 이런 것들은요, 한 번에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걸러낼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사기꾼과 같은, 정말 거짓말을 잘하고 독특하고 네 멋대로 행하고 열정을 다하는 너의 그 모습 안에서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길에 섰을 때 사망의 길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놓고 가시고 성령이 도우셔서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신 것이지 내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 같은 기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보다는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영광을 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11조 이 문제도 사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물질의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면서 환도가 탁 탈골되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름을 통해서도 계속 야곱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엔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 이스라엘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이제 그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벗,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행할 일들을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여차저차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건 중보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조카 롯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부터 질문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은 이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지만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족을 먼저 내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사명이지만 이 중보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위축되고 긴장되고 만나는 거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 깊이에서부터는 이 담대함, 정말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선택하신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사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 이 다른 나라 왕에 의해서 이 돌아오긴 했지만 항상 불안정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다가 멸망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우상을요 기가 막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 말씀하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이제 6절로 7절인데,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막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로부터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만약 보존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어는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우리가 선민인데, 그래도 선민인데 저희 선택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개만도 못한 이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원망함들도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돌아왔는데도.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너희가 나를 부르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많이 겪게 되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오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우상을 더 의지하는 이런 충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그 자리에서는 내가 아멘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뭐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 때 은혜가 되어지니까. 근데 돌아서는 순간에 그것이 그냥 물같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바람결에 그냥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긴장되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 밤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시 두려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았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해보지 않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너에게 정을 준 것 이런 것에 대해 후회해보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가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나를 멀리하다 보니까 내가 한번 흔들었던 것뿐이지만 내 마음은 너무 아팠다. 내 마음은 찢어지도록 아팠다. 너희들은 내 고통을 모른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내 손에서 놓은 적이 없고 나는 내 얼굴을 피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파하시는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하니까, 더 즐겨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죄악이 무성한 가운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시고 이제 말라기의 그 침묵의 한 400년의 이 시간들을 보내고 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권에 보내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다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것이고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예면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나의 기도가 아멘이 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응답을 준비하시고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향한 마음과 너희의 신분과 권위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 이제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 의의 오른팔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하나님을 내가 붙들면요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지치잖아요. 어떤 데 보면 그러잖아요. 나 이제는 정말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든다. 너무 지친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도 모르게 한숨과 함께 이렇게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잡았으면 수도 없이 놨을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손 놓으면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로 와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의의 오른팔로 붙잡으셔서 나는 이 인생이 고단하고 지쳐서 내가 내 하나님 붙잡았던 손을 놓지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몇 번이잖아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 손에서 나를 뺏을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길이 너무 힘들고 지쳐도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나고자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나고되었을 때 앞서간 사람보다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의의 오른팔로 일으키시며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면 나를 업고 가시는 마치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말이죠. 내가 힘들고 이렇고 지칠 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 같은 그때 주님은 나가 잠들었든 어찌하든 나를 업고 당신께서 역사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달마다 소독하고 뭐 갔다 오면 뭐 양치질하고 옷 갈아입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세워져가는 시간들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누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신뢰하면서 믿어줄 사람이 몇이나 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요. 나의 가치를 그만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넌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도와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쳐 쓰러지려 할 때 주님의 참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어떤 이 삶에 있어서 문제가 하나 생기면요,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마치 시냇물이 흘러가다가 바위돌에 걸리면 바위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옆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고통의 이 환경을 그냥 통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요, 너 이제는 통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넌 더 이상 연약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넌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렇습니다. 아이가 모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처음엔 모유를 먹습니다. 근데 모유만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젠 모유에서 이유식을 먹죠. 이유식의 단계를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약간씩 거친 음식을 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스스로 소화를 해내고 운동과 함께 나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또 학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많은 학문들을 터득하게 되고 그 이런 얻어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이 가치관과 이 정체성이 새롭게 세워져 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네 꿈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요? 당신의 꿈이 무엇이요? 라고 말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벙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뭐지? 기도해보고 이거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의 꿈과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 이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야, 내가 너 혼자 버려두지 않았어. 나 너 붙들고 통과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갈 거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환경을 돌파하는 이것이요 처음엔 힘들지만요 한번 지나고 나면요 얼마나 그 안에 희열이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구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십니까? 38년 된 환자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이런 역사들이 권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생을 돌파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환경을 내가 자꾸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통과하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아멘. 나 혼자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고도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될 것인가. 11절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 계속 와가지고 막 나 심정을 막 긁어놓는 사람 있잖아요. 막 화가 나게 하고 막 분노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깐작깐작하고 어떻게 보면 막 속에서 막 죽이고 싶은 막 이런 이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들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없으신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제일 힘든 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럴 때 제일 미치겠죠. 제일 힘들죠. 이런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이 수치와 멸망당하게 되고 결국은 너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네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하게 가루가 되어 처분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악인들의 세력이 꺾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면서 멸망하게 되는 것을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잖아요. 8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 13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떨리니? 내가 있잖아. 너 두렵니? 내가 있잖아. 여러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저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되 그죠? 가라사대 명령할 때마다 피조물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는. 여러분, 원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넌 반드시 새롭게 될 거야.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1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버러짐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여기서 벌레라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은 지렁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밟으면 지렁이도 뭐 꿈틀댄다 이러지만 그거는 그 반응이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유순한 사람도 건드리면 화를 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지렁이는요, 보편적으로 보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밟으면 이게 끊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도망갈 줄을 몰라요. 구운뱅이는 굴르는 재주라도 있어서 또록 굴러가는데, 이 지렁이는 굴러가지도 못하고 또 빨리 뱀처럼 빨리 도망도 못 가잖아요. 얼마나 느린지. 여러분, 이 장마철에 지렁이들이 땅에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멈추고 햇볕이 쫙 조이면요, 아니 땅속으로 파고 빨리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라 죽잖아요. 무능력하고 정말 어떻게 스스로를 보존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없으면 넌 아무런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죄 짓는 일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는 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것이 사실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정말 지렁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지식이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가운데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권리를 포기하자는 거예요. 어디에? 십자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100%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가 뭔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죽어도 말 안 듣잖아요. 맞아도 안 되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주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혜를 주시고 당신 내게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위탁할 때 주님이 비로소 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구조대원이요, 막 악을 쓰고 몸부림칠 때는 절대 가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붙들면요, 마치 무슨 생명줄처럼 죽어도 않는다는 거예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에 있다가 완전히 탈진해서 아무 힘도 없을 때 그냥 머리카락만 잡고 끌어내도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그럴 때에 구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내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하고 내 경험이 발동되기 시작하고 내 지혜와 지식이 발동되면 하나님이 역사 못합니다. 야곱처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막 신풍나무 껍질 벗겨서 실한 양들이 관계할 때는 얼른 갖다 꽂아놓고, 그래서 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거냐는 것이죠. 그렇게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 야반 도주하잖아요. 외삼촌한테 뺏길까봐.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야곱은 그냥 빈털털이 돌아왔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홀로 갔다 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자식이 다 내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야곱은요. 이 라반이요.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밤에 현몽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너 야곱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라고. 그러면서 돌무더기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예, 그것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이것이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사람 눈에 들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뭐 군사력이라든가 뭐 물질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이런 어떤 이 세력, 이런 것들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의 소리는 선거할 때는 국민이 왕인 것처럼 하고 있지만 막상 되고 나면 아니잖아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담력을 얻어서 설 수 있는가.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우리 안에 담담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압력에도 내가 굴복하지 않는 이런 에너지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산을 부스러뜨리겠다. 그리고 이 작은 이 섬들은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 버릴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나라도 너희의 대적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지렁이처럼 약하고 스스로 방어할 힘조차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굳게 하시고 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일적인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운명하신 그분 보세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그냥 순간에 시신으로 바뀌는 이 모습을 보잖아요. 저는 신문을 보면서 그분의 뒷모습이 사진에 찍혔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들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고 얼마나 갈등의 시간이었을까. 마지막 시간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발걸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까. 가족을 생각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명예라든가 자기의 신분이라든가 이 많은 것들을 얼마나 생각했을까. 만약 그때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더라면 그렇게 허망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가 누리던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누가 그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의 것들에 묶여 있고 세상의 것들에 집중해 있고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져 가고, 여러분, 이것은 나는 허망한 인생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두려워서 지나치게 위축되고 스스로 나약해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유독 이 매스컴이라든가 이 정부에서 자꾸 교회 일을 자꾸 이렇게 언급하다 보니까 마치 교회가 무슨 이런 것의 온실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발언된 건 거의 없어요. 외부에서 사업하다가 외부에서 무슨 셀 모임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했다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퍼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가? 이 시대에요. 우리는 반대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가정이 함께 있을 때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가정 예배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가족이 모여서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서로 돌려가면서 한 구절씩 읽든 두 구절씩 읽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그러면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고,
묵상이 훈련되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고 긴장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담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높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때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과 이 환희의 이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풍랑인 때 이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 유령이다 이래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과 역경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헤아려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펴고 이제는 담담하게 당당하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소리로 찬양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나를 두렵게 할 때 내게 두려움을 주는 너 어둠아, 너는 저주를 받고 떠나가 망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렇게 두렵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가운데 기도할 때 이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처럼 불의 혀같이 임하고 바람처럼 임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인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든 이런 담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위축된 심령이나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될 때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위축되고 산에 죽네 언제까지 이렇게 소망 없는 자처럼 그냥 비틀대는 저들을 향하여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가 증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나지 않아도, 대면하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들어보라고 말이죠. 생명의 복음의 말씀들을 전해주는 것이죠. 또 때로는 보이스톡을 통해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위축되고 정말 심란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영생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축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담대히 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나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 여러분, 위축될 때 그렇게 외치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스스로 명령하세요. 아멘. 자꾸 위축되고 우겨쌈을 당하고 막 애들 통제하고 부부가 서로가 통제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갖출 거 갖추고 다 하고, 그렇게 마스크를 수개월간 써도요, 어떤 때 보면 저가 깜빡 잊어버려요. 아니 4층에서 이렇게 딱 내려오다 보면 온도 체크하다 보면 마스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4층으로 올라가가지고 마스크 쓰고 내려오거든요. 매일 소독제 쓰고 말이죠. 제 차 안에도 소독제가 있어요. 그래서 막 계속하고, 우리 부교육자도 다 차 안에 이 손 소독제를 넣고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심할 건 조심하되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담대하고 여러분이 위축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축복의 도구요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위축됐습니까? 환경 때문에 위축됐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이 시간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인간관계라면 축복해서 풀어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위축된 심령이라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을 결박을 끊으십시오. 어둠아, 너는 이 코로나라는 이 명목 아래 나를 더 이상 위축시킬 수 없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스스로를 올가매게 하는 너는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